하겠습니다. 시편 97편은 전체 피조물들에 대한, 그러니까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에 그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믿는 것은 사실 관찰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모습들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연상케 합니다. 특별히 2절이 그렇죠.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마치 이 시내산의 영광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름과 흑암은 하나님의 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능,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임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는 단순히 두려움과 공포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온 땅이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허다한 섬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임재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은 의와 공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독재자들과 같은 악한 왕들과 같은 다스림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가장 어진 그 의로움과 공평함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그의 그런 나타나심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신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우리 심판인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신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따로 어떠한 신들을 나타내기보다는 그 초점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왕되고자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녹아내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마음은 더 이상 강팍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유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은 주기도문을 또한 떠올리게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땅에서 실제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선포한 것이 모든 백성을 통해서 이제 그 영광을 보는 것으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 이상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 손으로 조각했던 신상을 섬겼고 손으로 만들었던 돈과 빌딩과 각종 재물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로 자랑하는 자들이 모두 다 그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자랑했던가, 내가 이렇게 허무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왔던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상을 섬기던 우리가, 헛된 것들을 섬기던 우리가 이제 정말 섬길 만한 것을, 정말 섬기기에 합당한 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1장 6절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아 너희들은 주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경배하기에 마땅한 자다. 그들은 우리 중 누구보다 뛰어난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경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 6절은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한 바 있죠. 악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 나라의 의와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게 되는 것은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악을 판단할 수 있고 그 악을 싫어하며 그 악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생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바로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표현은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마치 이것은 씨를 뿌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빛을 우리 의인들을 위하여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뿌리는 것으로 다시금 비유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신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마음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으로 빛의 씨앗으로 뿌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특권이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그 거룩한 이름을 깨달으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그렇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뿌리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이시니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빛을 뿌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인은 우리 마음의 죄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여전히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나 주여 성령님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주여 이 씨앗을 빛으로 받게 하여 주시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주사 악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